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 이렇게 했고요.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구절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14절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준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오늘은 누가복음 14장부터 아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로 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지금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마치시고 권능을 입고 그 권능이 더욱더 드러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까 그 전에 권능이나 그 이후의 권능이나 더할 것이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승리로 마감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있는 성령의 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다거나 성령님께서 무슨 권능을 갖고 무엇을 행하셨다거나 성령님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겼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홀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성령님이 내 근처에 가까이 계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시험 받는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우리가 통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 강력해져서 더욱 능력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즉 그분의 명성이 퍼졌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 이런 호수나 나사렛 지역에서 어떤 무명한 이름 없는 어떤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성경의 기록과는 약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명성이 있으셨고 그 명성이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의 삶 과정 자체들이 다 나름대로 그 지역 안에서 명성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출중하심을 인정받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니라. 여기 관례대로 예수님께서 관례대로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게서는 항상 하시던 습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버릇처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게 습관의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 지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습관이 무엇이냐.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갖다 규정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그 사람의 그분의 특성을 규정질 수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고 그 습관을 통해서 항상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한 일을 끊임없이 기회가 생기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습관들이 있고 바람직하게 길러야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길러야 되는 습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에 항상 참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일단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하셔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습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때로는 재정을 헌신해서라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습관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항상 꾸준히 일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폐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술을 마시면서 계속 술이 있어야지만 생활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죠? 홈쇼핑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계속 자기가 뭔가 사고 싶고 소비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치를 습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습성을 기르는데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습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하고 그들이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의 건전한 습관들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서도 관례대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에 갔으면 우리는 보통 고향에 가면 밖에서 하는 행동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해야 될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성장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들어와서 무언가 가르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독의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친척 집에 가가지고 감독인 것처럼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너 옛날에 우리 집에 막 팬티 입고 와갖고 놀고 막 그랬는데 네가 뭘 그 웃기는 얘기 하고 있냐, 야, 여기서도 목사 흉내 내냐?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왜? 지금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값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그 습성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그죠?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향에서도.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알고서도 그 감당할 생각을 갖고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에 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을 들으면 말하기가 껄끄러워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향의 차원은 아니지만 바깥에 나가서 누구에겐가 친구에겐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도 그거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는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거나 멈춰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진짜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이 있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한 소중한 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또 그들에게는 그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일단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롭게 진퇴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네가 감히 내가 전하는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막 강제적으로 전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말도 못 꺼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죠?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고 진퇴를 잘 정해서 또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시작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굉장히 반대적인 것이긴 했죠. 그래서 우리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권능에 관한 얘기를 몇 번 등장하는데 32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가볼게요.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입고 오셨고 말씀에도 권능이 있었고 부정한 영들을 내쫓는 권능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의 권능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렇게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잘하면 이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권능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찾아서 읽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실 이미 권능이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마귀가 주고자 하는 권능이 또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마귀가 사탄이 주고자 하는 권능과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권능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갖고 있지 않은 권능을 사탄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성령님의 권능이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마귀가 제안한 권능은 이것과는 완전히 품질이 다른 권능을 제안한 겁니다.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권능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권능. 그죠? 누군가를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권능. 그죠? 이런 권능들을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권능이 필요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끔 격려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세상에 권능을 주겠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고 했고 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거. 내가 이 권능을 너에게 주면 사람들이 네 앞에서 오면 두두두두 떨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권능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 예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권능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또한 무엇을 제안하고 있냐면 영광을 또 제안하고 있죠.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모든 권능과 그 왕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갖고 계셨고 받고 계셨죠. 15절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예수님이 갖고 싶어하고 있고 사용하고 싶어하고 있고 하는 영광과 다른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사탄이 제안하는 이 권능과 영광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능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권능은 정말 어디다 가도 써먹을 데가 없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도 이런 권능을 누군가가 제안한다면 매력을 느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품성이 여러분들에게 가주어져 있다면 누가 앞에다 나타나도 눈길이 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눈길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자꾸 눈길이 가고 맞아 저거야. 맞아 저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돕고 있고 남에게 헌신하고 있고 자기 일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습의 매력을 느끼셔야지 자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고 내가 높아질 것 같고 우와 사람들이 나한테 양복도 해줄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교회 성도를 늘려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갖고 안성식 형제가 딱 나타나면 막 우와 저 형제 되게 큰 교회 목사님 막 이런 거 탐내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권세와 영광에 자꾸 관심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야? 쪼그라들어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다 도망가고 혼자만 그냥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순간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자꾸 외형이 커진다거나 이미 우리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성도들 하나하나가 말씀에 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막 인원수만 다 채워놓고 나면 막 일일이 만보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잘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권능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에겐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의 선을 알리고자 하는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어떤 긍휼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지고 꾸짖는 일을 또 하시는데 앞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14절 읽기 전에 시험 받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제 3번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장 39절을 가 보겠습니다. 4장 39절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 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여인에게 열병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래서 열병을 꾸짖는 일도 하시고 41절 마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권능을 가지고 마귀도 내쫓으시고 열병도 꾸짖으시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 마귀야 나가라 그랬을 때 뭐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마귀가 나가거나 뭐 병을 고칠지어다 이런다고 병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 고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런 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행동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능력을 갖고 온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죠?
세상을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시고 이방인의 왕국의 권능을 갖고 탐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런 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돕고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두고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일부분을 받아서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사야서와 한번 비교해 볼 건데 거기 손가락 끼고 이사야서 6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해를 주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여기까지 해와까지. 영어 문장으로 보면 명쾌하게 끝나는데 우리는 이 서술하는 부분이 뒤로 가 있어서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 뒤에 또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죄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는 읽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해와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왜 여기까지 읽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내가 이 초림 때 성취할 것이 여기까지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1절에서도 성령님이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읽고 계시고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서 충만해진 상태에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이 일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가득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플래시, 여러분들의 육신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께 저는 십자가에 죽을 의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다 됐죠? 그러고 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예수님과 나와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제3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성취하고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해라 그랬는데 저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집에 계속 있으면 아무것도 성취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죠? 일하시고 수고하셔야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맘 아시죠?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맘 아시죠가 아니라 하는 일을 봤더니 알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하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돈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부자들에게는 그럼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로 오해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손가락 끼고 이사야서 61장 1절 원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가난한 자라고 대체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의미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이 가난한 자, 그죠? 겸손한 자, 마음이 낮춰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하고 떠들어도 내 말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내 말에 유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물리치십니다. 내 근처에 오지도 마.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내 근처에 올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들어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리도 없고 회개해서 그 복음의 유익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 근처에 있지 않겠다, 내가 물리치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금 형상에 관련 어떤 사람의 형상에 대한 꿈을 꾸죠. 그 맨 머리에 해당하는 게 금인데 그 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당신이 이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인간 세상의 한 제국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을 교만해서 겸손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틈만 나면 교만한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죠? 틈만 나면 내 얘기하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고 있고, 저도 뒤돌아보면 안 해도 될 말 더럽게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지적받는 거거든요. 그 잘난 지적 그만 좀 하라고. 난 잘난 체 한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잘난 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우린 틈만 나면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함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과 케미가 맞아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거나 네가 뭐 좀 잘나서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앞에서 엄청나게 네 자랑할 텐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진짜 뭐 눈 뜨고 나는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뭐 좀 된다고 하는 건 난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 맡기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일도 성취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순간 구원받은 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계속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숨만 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들이, 교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벌 떨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새롭게 선언하는 말씀의 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선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말에 두려워하고 떠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고 그들을 높이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가난한 자로 얘기하고 계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새로 만드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지금 성실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이 못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면 그들은 그 순간 그 즉시 눈이 가려져서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통회하는 영도 갖고 있지 않고 겸손하지 못했고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통로를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선포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내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가난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 통회하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내 복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을 받았다고 무엇인가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한 교만은 정말 못 말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기고만장을 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겸손할 기회를, 죄는 눈에 드러나니까 그래도 죄라고 얘기하면 맞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같이 거룩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죠? 내가 목회자 하고 싶대는데 누가 나를 맡겠어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죠. 정말 기고만장을 하게 되면 말리기, 치료할 병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거룩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이게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제할 때 언뜻 얘기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으로 권위를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뭐 연예 기획사를 하면서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왜? 내가 영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걸 보고 싶어 막. 난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싶어. 그죠? 내가 의사를 해도 내가 목회자가 또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럼 너 의사 버릴 수 있어? 연예기획사 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건 못 하겠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주어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겸손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자기가 시와 때를 정해갖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영적 권위에 탐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두려운 일이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럼 구원하지 않겠다는 얘기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시겠다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57번 다음 손님 오세요 이러면은 내가 57번인 줄 알아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 오세요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다시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면 밤에 잠도 잘 오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나면 잠자리도 싱숭생숭하고, 그죠? 불편합니다. 악을 저지르고 나면 더하죠. 그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저도 매 순간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육신을 갖고 있다 보면 정말 의롭게 살기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치료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가야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고치겠다라고 오셨는데 그분께로 가야지만 고쳐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안 와도 되는 일을 굳이 나한테 오라고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건 딴 데 누구한테 가서 고치고 나한테는 이거 하러 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상한 마음을 나한테 와서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다 보면 그분을 잘 알게 되고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행복한 순간들을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상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 보라면 그 순간보다 몇만 배 행복한 순간들을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작은 슬픔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을 안다고 해서 이 땅의 고민이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있으면 이 고민이, 이 고난이 아닐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긴다고 해서 술병을 붙잡고 앉아갖고 맨날 가서 신사한탄 해봐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본인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도 술을 마셔야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술병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게 자체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 적어도 그런 건 구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술병 붙잡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휴가를 갔다 온다 해가지고 뭐 잠깐 뭐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휴가 같은데 가면 돌아오기 전날부터 괴롭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나를 괴롭히구나. 그죠? 근데 그렇다고 휴가 갔다 온다고 뭐 일생이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게 아니죠. 잠깐 좋아지는 거예요. 뭐 힐링 캠프 갔다 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곳에서도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될 세상이에요? 점점 멸망해야 될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고 있는 모든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갈 사람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그분에게서 해답을 얻는 일만이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게 되면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시편 107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함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자, 여러분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있는 존재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은 결국 뭐 놓여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이미 사형 선고, 지옥행 이게 딱 찍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회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중간에서 여러분들을 변론해 줄 사람이 없이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욕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낮춰보고자 고난을 주십니다. 그 낮춰주시는데 잘 낮아지면 좋은데 안 낮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고욕으로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죠? 친한 친구 술잔을 기울이면 내가 너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우정을 번치 말자. 그러고 뭐 회사 사장 만났더니 야, 너 나만 믿어. 내가 너를 훌륭하게 기려줄게. 다 그랬는데 이게 나한테 고난이 오고 내가 쓸모 없어지니까 다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는 누굴 찾게 돼야 되고 누굴 찾을 수밖에 없느냐? 그죠?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절대로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바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14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누가 포로로 잡고 있나요? 어둠이, 사망이, 지옥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딱 잡고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그죠?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이미 해결해 놓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그분은 그곳에 가셔서 지옥의 열쇠도 빼앗아 오시고 사망의 문제의 열쇠도 빼앗아 오셔서 이제 그분을 믿게 되면 절대로 그들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죄의 포로가 다시 되고 싶어서 죄의 자리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상황에 놓였을 때 얻었던 그 화평과 그런 평안들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고 싶어했고, 그죠? 그분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분이 뭐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부하게 되고 다시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둠에 빠져서 다시 헤매고 있으면 오직 답은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전부 다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무언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막 부자가 되고 드디어 나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돼서 막 연봉을 몇십억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건물주가 되고 막 그래서 막 그냥 파랑새를 쫓아서 막 갑니다. 그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집도 사고 뭐 예쁜 아내도 얻고 뭐 휴양지에 별장도 사놓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끝까지 가서 정말 뭐 하다못해 뭐 유명한 가수들은 막 섬을 하나 사놓기도 하죠. 그래서 했더니 막상 쫓아갔더니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쫓고 있던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뿐입니다. 아무리 쫓아가 봐도 그 뒤에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벌면 진짜 행복일 거야. 조금 더 뭐가 있으면 뭐 내가 별장만 가지면 정말 더 행복할 거야. 좋은 차 타고 있으면 진짜 내가 3억짜리 차 타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근데 막상 거길 가도 여러분들이 찾던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안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창조자를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런 갈증을 절대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죠. 그죠? 우린 연애할 당시에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죠? 서로 이리 데려졌다가 저리 데려졌다, 네 집에 데려졌다 그러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죠? 그게 재미잖아요. 그죠? 뭐 이제는 내가 너 집에 데려. 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남편과 함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갖죠. 왠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뭔가 변명도 이상한 변명을 밖에서 나가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뭔가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서 본능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창조주와 더불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화평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계룡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배우고 그분들이 제시한 길, 그죠? 그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현 세상의 탈출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에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화평과 평안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뭐냐면 자기들의 죄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꾸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이게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하나 주려고 그랬을 때 안 하고 필요 없어. 내 마음속에 나 여기 벤츠 하나 있어 차 이런 상태면 누군가가 뭐 제안했을 때 거부하면 그 사람한테 나한테 오토바이 왜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겠어요?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막 분노에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좋은 것을 주고 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뭔가 이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 거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들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데 자기들의 유익이 자기들의 뭔가 이익이 뭔가 뭐 폄훼되고 빼앗기고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할 때. 그래서 이들은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좋은 걸로 갖고 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초라하고 이것이 빼앗길 거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자기의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결국은 내 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그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자꾸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오는 건 당당함과 명분과 너그러움이 아니라 뭐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진짜 내 거 뺏길 것 같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변명으로 내놓는 이야기는 뭐예요? 추한 거예요. 우리가 설득 당할 수 있으면 정말 그러네 하고 이해야 되겠지만 이들은 지금 명분이 없는 일을 가지고 무엇으로 이기고 싶어 하냐면 분노로 죄를 제거해서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이들은 분노에 대해서 지금 사그라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와 떨어져 있고 객관적일 땐 다 진리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내 자리가 위협받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진리가 앞뒤가 맥락이 안 맞는 일을 막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되는 일들을 하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 방법들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1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물론 그 뒤에 마귀가 개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25절로 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의 대언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전부 다 이방인을 돕는 일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였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도시 예루살렘 땅 바깥에 북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시돈 지역에 가 있는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27절 또 대언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대언자들이 그 당시에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돕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근데 지금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심지어 자기네 고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들 입장에서 감사해야죠. 그죠? 이게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 영역이 우리에게까지도 확장되었다는 사실들은 구원의 기회가 확장되었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걸 내가 알았고 이제 나는 이제 영역을 너희들에게 더 넘어가서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내가 다 구원하겠다. 나에게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 문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상치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을 먼 사람들을 장님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이었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사망과 지옥에 포로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기만 하면 그 모든 포로된 상황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고 우리가 매번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소망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과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고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4장 20절 보게 되면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초림 때 이루어질 내용만을 인용하시고 책을 딱 덮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일에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인데 그 부분은 뒤로 미루시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와 긍휼의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다 구원 받으셔서 이미 이 재림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땅의 지상에서 일어날 심판에 관해서는 이미 탈출하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 갚는 날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벗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에서 현실적인 고통과 좌절이 있겠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탈출의 상태, 포로된 삶으로부터 놓여진 상태를 잘 회상하시고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하시려고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분의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그분과 시간을 더욱더 많이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준비해 주신 많은 화평과 그런 평안들을 누리시고 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